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7쪽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8쪽 전후로 있습니다. 신약성경 218쪽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까지. 이거 바울이 불신자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교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두 같이 읽읍시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네. 이 시대 사람에게 제일 큰 표적은 예수님이 부활한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가장 큰 표적이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약을 주시고 제한을 하시고 이렇게 유한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찾으라고. 우리가 약한 존재가 된 것은 제약이 많고 또 걸리는 게 많은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 찾으라고. 여러분 뭐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안 찾을 거니까. 그래서 거주의 경계, 움직임도 정하시고 시간도 이렇게 짧게 여러분 뭐 오늘 살아봤자 100살이잖아. 그렇게 산 이유는 영혼을 사모로. 우리 지원 1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기도가 뭐겠습니까?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왜요? 곁에 계시니까. 멀리 계시면 대화 안 되잖아요.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근데 소리 안 질러도 돼요. 대화하셔도 돼. 왜? 여러분 곁에 계시니까. 우리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만드신 분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도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 누구와 전화를 해야 할 때 이 사람이 나와 전화하기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전화하기가 조금 껄끄럽잖아요.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전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제발 전화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올려보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2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석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워 살피는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누굴 기뻐하신다고요? 일단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또 믿음이 있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도 믿어야 된대요. 우리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만 만든 게 아니고 불신자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사람들도,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에게 채찍질한 그 군인들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평생, 오늘 1번 읽었잖아요. 평생 우리만 보고 계신 분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평생 우리만 보고 계신 분이신데, 여러분이 어려워해서 전화 걸기를 망설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 여러분만 보고 계신데. 이 말씀이 맞다면 평생 여러분만 보고 계시고, 여러분 머리카락을 헤아릴 정도로 여러분을 향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 분한테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분하고 대화하기를 망설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첫 대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첫 대화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첫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첫 대화도 안 나누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이것조차 하나님하고 대화 안 나누는 사람 천지예요, 천지. 얼마나 천지인지 천국 가는 사람 적다 하잖아요. 이게 시작부터 안 하니까. 이 시작이 안 되는데 뭐가 다른 게 되겠어요? 하나님 존재부터 안 물어보는데 뭐가 다른 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십니까? 이거 안 물어봐요. 이 대화를 안 한다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진짜 궁금합니다. 이 대화가 첫 번째 대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안 하는 사람 천지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 천지라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 잘 모르겠다면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안 묻고 더 큰 걸 자꾸 뭐 하려고 그래.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안 묻는데 여러분이 더 어마어마한 기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기도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하나님 존재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거 물으라고, 이게 시작이라고. 이 기도도 안 하면서 자꾸 뭔가 다른 거, 그건 그거지. 그 귀신한테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너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안 하고 막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했다면 오늘 뭐라 했어요? 히브리 11장 1절에 끝까지 찾는 자가 되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칭찬을 하시고 상을 주신대요. 부지런히 찾는다는 말은 뭐죠?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끝까지. 적당히 창조주를 찾는다면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예 찾아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아예 하나님 계십니까? 묻지 않은 사람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대충 찾다가 이만하면 됐다. 내 법이라. 이래가지고 안주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자, 3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를 두시고 제한적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을까? 왜? 하도 우리가 제약이 되니까. 하도 빨리 죽고 하니까 영원한 것은 없을까? 이걸 궁금해하라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뭔가 부족해야지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썩지 않고 영원히 행복한 것은 없을까?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바울의 설교가. 너희가 하나님 모르는 너희들도 하나님 찾아오도록 너희에게 영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영의 소리가 양심이거든. 그걸 따라 살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시공간을 제한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약하고 힘드니까 절대적인 존재에게 뭔가를 구하라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제발 어디 계세요? 이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느 날 살다가 하나님 계시나요? 이렇게만 조용히 하소연만 해도 됩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제목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엄마 뱃속에서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바로 내 옆에 지금 계신 분에게 시끄럽게 소리 지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계십니까? 이렇게만 물어도 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든 거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저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답을 해주세요. 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로 말해도 돼요. 우리 찬양 중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 신음이라는 건 작은 소리거든요. 너의 작은 소리에도 그 작은 하소연에도 힘이 없어서 소리 지르지도 못하는 그 하소연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4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 여러분이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걸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이 썩지 아니할 것 그리고 생명, 영생 이걸 복음에 넣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 넣어 놓으셨어요. 복음이 예수님이시니까. 이게 우리 대화의 핵심입니다. 오늘 읽은 4번이. 하나님, 저는 죽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그 존재를 끝까지 물고 끝까지 찾는 자. 그래 만약에 찾았다면 또 어떤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죽는 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결국 한 번은 죽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죽는 게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순전한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는 죽는 게 무섭잖아요. 다른 어떤 거창한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이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기도가 가장 순수하고 올바른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죽는 게 좀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기 싫은데 또 죽는 게 무서우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복음 속에 영생을 담아 놓으셨대요. 어린아이처럼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계시나요? 이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죽는 게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진짜 죽기 싫은데
영원히 사는 방법도 있나요? 이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답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단 그 전에 이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앞서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5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오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이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도 오늘 지금까지 들은 설교 가운데 알았습니다.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이 죄가 나의 노력으로 씻을 수가 없군요. 내가 공덕을 쌓아서 이 죄를 씻을 수가 없군요. 이 죄들이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가 한 개만 있어도 천국 못 가는 것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말씀대로 보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거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왜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내 기도가 어떤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그게 말씀에 적혀 있어요. 말씀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죄값,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이 벌들, 특히 지옥 형벌을 다 치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6번. 오직 우리가 천하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권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위하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 하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람을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주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불신앙, 이게 불신앙 곧 두려움으로, 염려는 두려움으로 나타나거든. 그게 두려움은 온전히 하늘을 안 민다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늘 정치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도 또 그 최선도 그것도 염려가 돼. 이게 최선이면 그냥 여러분 수준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걸 맡기고 그래야지. 못하는 것까지 하려니까 어떤 사달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또 일어난다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못하는 것까지 자꾸 하려니까. 그 얘기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 이제 보니까 제가 지옥에 가야 하는데 저에게 자비를 베풀으시면 안 될까요? 죽는 게 무서운데 영원히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죽음이 무서운 거야, 사람은. 근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저는 죄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좀 봐주셔서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대답하시면 사실 다 해놨어. 다 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막아.
불안해서.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준비해 놓고 계시고 있는데 우리가 불신앙, 염려, 걱정.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좀 있지만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대답을 이 교제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탁 들으면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예요. 이게 없어요. 일방적인 질문, 답을 안 들어. 내가 질문해놓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안 들어. 나머지는 다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건 다 그 다음이에요. 이 기도, 이 대화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마음 깊숙한 곳은 하나 안 믿는 게 도사리고 있는데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거 해결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 달라.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게 된 운명 속에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까? 이 기도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면 살았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공짜로 가게 해주셨어요. 이 기도 빼고 무슨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 빼고 이 기도를 시작하지 않고 무슨 기도를 도대체 뭘 구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나머지 기도는 다 이 기도 다음이에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도 안 믿는 것처럼 사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것처럼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게 믿기 힘든 사람은 이 기도에 다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벌을 대신 다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 걸리면 안 돼요. 걸리시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자, 7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온전한 믿음. 자, 믿음의 주요 첫 번째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란 말은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란 말은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있대요. 믿음의 시작이 있고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끝, 곧 구원의 완성, 믿음의 끝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보고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 또 여러분이 예수님 향기를 바라고 그 향기를 맡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믿어야 살겠구나. 근데 이 죄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 사람은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믿음의 끝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은혜로 주어져요. 이게 어떤 종류냐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있대요. 이 보통의 구원, 의심이 들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이 있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선물이 있대. 선물.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읽었듯이 온전한 믿음이 있다네. 의심이 들지 않는 믿음이 있대. 이게 없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이 기도를 끈질기게 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우리가 죽고 사는 기도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이 기도 내가 죽고 사는 기도예요. 내가 천국 가네 지옥 가느냐의 기도가 뭐죠?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그런 생각 얼마나 이게 이 기도 말고 중요한 시작 기도가 있겠어요? 하나님 잘 안 믿어집니다. 이 기도 말고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돼.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안 믿어집니다. 이게 죽고 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걸 끈질기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 잘 안 믿으신다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 안 믿어 포기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이 기도하라고. 하나님 계십니까? 그리고 믿기로 결심해서 자꾸 안 믿어져. 그럼 또 끈질기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잘 안 믿어지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걸 끈질기게 하는 사람 보면 뭐라 하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그때 뭐 준다고? 선물, 온전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딱 죽었을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이 기도를 뺀다면 다른 어느 거창한 기도라도 이 기도에 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혈액이 나에게 임했다는 게 안 믿으시는 분들은 이 간청 기도를 좀 더 하셔야 돼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간청 기도를 끈질기게 하셔야 돼요. 좀 더 하셔야 돼. 좀 더. 이 기도를 마음에 탁 품고 간청 기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왜요? 지금 이 시간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말씀이 자꾸 의심이 드는 사람에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부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기도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걸 자꾸 구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제가 앞서 말한 중요한 기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지금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는 기도를 여러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완성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특히 이제 이방인 교회의 완성, 유대인 교회의 완성에 오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보이게 임하는 거죠. 뭐 그때는 우리 다 이 육신을 벗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도록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이 예배와 교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무슨 역할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걸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해결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전제가 없는 생활의 지혜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 이거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돈 벌기 위해 지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8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냄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도 알지라도 그 사람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하였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래. 간청 기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잘 안 믿어집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청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구하면 주시겠대요. 찾으면 찾게 해주시겠대요.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대요. 말하고요. 끝까지 하라고. 끝까지.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내가 이제 알았고 내가 그분을 향해 가야 되겠다. 그럼 말하고요. 이거 하래요. 하나님 나가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까 7번에 뭐가 있다고요? 이 믿음에 대한 기도를 하라. 믿음에 대한 기도.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 있네요. 이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네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바로 주신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 있다 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때와 시기와 방법이 다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교회의 교제 속에 있으면 그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온전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다는 그 십자가 죽음의 효력이 그 성경 말씀이 의심 하나도 없이 온 마음으로 믿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는. 아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 오늘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까? 이거요.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어져요. 뭐 세상 죄악, 세상 즐거움 그게 더 커 보이는데 말씀보다. 말씀 선택하기 저는 뭐 주저돼요. 말씀 선택하는 게. 말씀 따라 사는 거 별 가치가 없어 보여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은 자꾸 안 그렇다 하는데 말씀 선택하고 살면 그렇게 행복하다는데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또 예수님 말씀처럼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들을 해주시리라. 여러분 이 기도 하세요. 이게 중요한 기도예요. 오늘 제 말 믿고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하나님 계세요. 그리고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왜? 옆에 계시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조용히 여러분 그냥 진실되게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그리고 저는 하나님 잘 안 믿으십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믿기로 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만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끈질기게 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때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믿어지지 않는 또 이 의심이 들지만 우리의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습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구주로 모시고 대장으로 모신 이 교회에 끝까지 붙어 있는다면 또 간청하는 기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계속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모습이 불신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를 시작함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또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저로 말미암아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살아계신 증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